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사랑이 가득한 그 교제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날 휴일 이용해서 이제 춘천에 있는 본가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5개월 만에 내려가는 본가여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유독 좀 반가워하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가 앞길을 가져서 바로 또 교회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인 만큼 그 시간을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 가정일 때 비로소 느껴지지 않는 그 소중함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또 헤어져야 된다는 그 상황에 있어서 가정이란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들이란 것이 또 부모님이란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께 있어서는 제가 바로 부모님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정에서도 가정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묶여 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로 그 묶여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 했을 때는 좀 느끼기 어렵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윤리와 법도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담금질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약속으로 묶여있는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하여 세운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우셨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택정하셨던 때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광야에서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였을 때에든지 그때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도로 그렇게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자녀 또한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인터넷에 흘러다녔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맏아들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홀로 그렇게 간병했습니다. 오랫동안 간병하다 보니 살아계시는 동안 이것저것 해드리기 위해서 큰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번 그분의 추모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님의 가정만 기독교 가정이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계실 때에는 내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너희가 이제 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느냐. 그럴 거였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희가 더 잘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제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 그러자 그 큰형님의 동생들이 모두 할 말이 없어서 큰형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냥 추모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로는 일절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받습니다. 그 시점에서 자녀의 사랑을 온전하게 돌려주었던 것은 그 어머니에게는 큰아들 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어머니는 그 사랑을 실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이 자녀들에게 돌아갔을 텐데 그 사랑이 온전해진 것은 큰아들 뿐이었다. 참 아쉬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말라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참 피끓게 너희가 잘못했지만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성경 중에 하나지요. 자녀들의 그 많은 자녀들의 사랑에 있어서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똑같이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돌려주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만으로 부모님은 자녀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에만 그 무게를 두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가정 그 어느 한쪽에도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느 한쪽도 그냥 너희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 혹은 너희가 더 챙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사람도 무게가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 존재들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다면 회초리도 맞아야 됩니다. 훈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가 혼낸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화만 낼 수는 없겠지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가 누구에게 나 속상해, 나 이런 거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해 줬을 때 부부는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서로가 소중해지고 남들과는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 관계가 가지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셨던 그 관계도 그와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고 바빌로니아에, 아시리아에 그 나라가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으셔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올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분명히 남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바로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큰아들이 살아생전 그가 할 수 있는 순간들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다 했기에 다른 자녀들, 동생들은 더 이상 큰형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자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봤자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할 부모님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모든 과정들도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사랑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사랑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깨우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또한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분명히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었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들, 또 우리가 지내왔던 일상들, 그 많은 것들은 이미 사진의 흔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뱉었던 말로든 혹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결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려놓을 수는 없더라도 그 과거가 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차선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고 계신가를 더 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쌓아갈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삶이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과거의 삶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져 있는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우리가 일부러 들춰놓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의인이라 인정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어주신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도 더욱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를 더욱더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과거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면 그 과거는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기억해 볼까요? 내 앞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문제는 하나님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우리의 과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 과거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히려 가려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일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나온 지금 이 순간을 더욱더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서시기 전에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꽤나 유복한 가정이었고, 그래서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서 외식은 한 번쯤 할 수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던 시점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점에 그 얘기가 대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이후에, 그 길에 아버지를 부르신 이후에 더 이상 저희는 주말 외식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이거 사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일주일 안에 사주셨던 그 많은 순간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슬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또 급식비를 내고 준비물이 필요할 때 무언가를 손을 벌려야 될 때 그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더 이상 어머니의 입에서 미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준비하다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을지, 그리고 유복하던 가정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면서 기울어져 가는 그 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비로소 조금씩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능한 한 아버지를 뵐 때 우리의 힘든 그 상황을 만든 아버지가 아니라 힘든 상황이 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라는 사실에 존경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많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목회 현장이 필요하다면 원거리가 됐든 근거리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과거에는 분명히 유복하지 않은 가정으로 변화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대답하려고 하는 모습,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아니 오히려 자주 여러분들이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셨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셨겠지요. 그 많은 순간들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돌려드려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만큼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껴주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순식간에 과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미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제가 얘기하는 그 모든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제가 나중에 대답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시지 예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나중에 그렇게 해보자라든지 그런 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